누가 하나님을 찾는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야. 제가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그냥 잠깐 보고 잠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같이 살자. 그런 온전한 연합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잠시 와서 들렀다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 살게끔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현을 나는 네 안에 거하고 너는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말입니다. 이제 내 마음 안에는 당신이 주인이고요. 내 마음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사랑의 완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가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어요. 그 이유는 가인의 사랑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내 중심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죠. 내 중심적인 사랑은요, 어떨 때는 폭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래.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문제는 아이는 한 번도 아빠, 엄마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했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내 중심적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가장 잘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들려질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찾아와요. 내 오감에 이렇게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익숙하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이 있을 텐데 그 패턴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이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의 익숙했던 삶을 과감하게 깨트려가는 겁니다. 그 깨트려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깨트림의 시간을 용감하게 잘하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내 만족일 뿐이지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툭툭툭 부딪히면 그 예배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생각들을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셨대요? 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무너졌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참 포기하기 힘든데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와 소통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내 안에 그런 치열한 갈등들이 설교 시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재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과 내 뜻도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가는 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고 가인 너의 예배는 영원히 받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너의 예배도 받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너의 예배가, 너희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뭐 하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불쾌해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성도들과 또 우리 청년과 같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서 많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할 때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펜스를 쳐버리는 거예요.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개입하셨습니다. 문제는 가인이
너무 열받았어요. 화가 났다고요. 그 분노를 계속해서 방치해둬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분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부부끼리 싸워도 뭐해라. 각방 쓰지 말아라. 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일어난 분노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노를 방치해두게 되면 이것이 이제 내 영혼을 망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상처를 오랫동안 방치해두지 마십시오. 청년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장년부들이 관계없이 만나다 보면 진짜 힘든 성도들은 그 상처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는 거야. 아픔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속에서 내면에서 하는 말에 너무 푹 빠져버려요. 넌 안 되는 거 알지? 너 이런 상처 있는 거 알지? 너 이런 아픔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사람들이 널 별로 안 좋아할 거 알지? 너 가서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 알지? 그 수많은 얘기를 내가 듣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결국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외부에서 들리는 말을 들었던, 내면에서 들리는 말을 들었던 무슨 말이든지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얼굴에 태가 나버리는 거죠. 분노한 사람 얼굴에 울그럭불그럭 하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온몸에 여러분 나는 지쳤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표시가 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상처라고 하는 게, 내 안에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방치해두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상처를 이만큼 뿌리고요, 이만한 서운함을 이만큼 뿌리고, 이만한 분노를 이만큼 뿌리는 거야. 네가 봐도 이해 안 되지. 짜증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상처가 그렇게 무서워요. 나를 어떤 프레임에 탁 가둬놓고 못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가인의 마음속에 방치해둔 그 상처가요,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사람이라면 분노해서 전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때려 죽이고 나면, 누군가가 나로서 죽어버리면 사람이 여러분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후회한다고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서 물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책임을 또 회피합니다.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것에 걸맞는 책임이 있거든요. 내가 오래 믿었습니다. 내가 신앙의 기성세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영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가셨을 때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반면에 가인에게 찾아갔을 때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자들에게 꼭 질문하시는 게 영혼과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는 건강하냐고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와서 앉아있어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근데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목사인 김현 목사를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내가 선택할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 만족을 시켜줄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비결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도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 수준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사랑의 수준은 뭐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든 나를 외면하고 도망가고 배신한 사람이든 그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된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나면 하나님이 꼭 찾아와서 물으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자리에 네가 지금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과 너와 그의 관계는 건강하냐.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머문 땅을 저주하셨고 그나마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는 그 땅에서 가인이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근데 가인을 쫓아내실 때 뭐 하셨죠? 그에게 표를 주셨어요. 가인에게 있는 그 표를 보는 사람마다 가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게 되었을 거예요. 동생 쳐 죽인 자구나. 배은망덕한 저런 범죄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뭐 살인자나 뭐 어떤 성범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마을 와서 산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뭐 합니까? 피켓 들고 못 살겠다 하잖아요. 가인 살 수는 있겠습니까? 그냥 돌 들어서 던져서 돌 맞아 죽어도 10번 돌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가인을 죽일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 표를 통해서 보호해놨어요. 가인을 죽이면 가인보다 더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요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 속에서도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이제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방랑자처럼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방랑자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것을 다 가져보십시오. 쉼이 주어지지 않아요. 돈이 쉼을 준다고 느낀 사람은 억만장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만수르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만수르한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성공한 그 어떤 길을 갖고 싶다, 얻고 싶다. 그것이 나에게 쉼을 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미 된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모든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 완전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이 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는 가인에게 비록 네가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살아가겠지만 네 영혼의 참된 안식이 그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1차 수신자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듣고 있는 지금 광야에서 나그네와 방랑자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테니까. 근데 지금 나그네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불러놓고 지금 우리를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이견들과 의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식처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가인과 함께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겠어요? 동시에 가인에게 주어진 이 표가 가진 것을 가지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라.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인이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징계긴 하지만 저주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같은 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살다 보면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문들 속에서 가인이 쫙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뭐 했대요? 나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 보면서 다른 죄 지은 사람들은 위로를 느낄까요? 위로를 못 느낄까요? 위로를 느끼죠. 야, 쟤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네? 그러면 나도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도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과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죄를 지은 자인데, 극악한 살인자였는데 그가 다가갈 때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지만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보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외로운 삶, 어떻게 보면 그 동생을 쳐주겠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의 안에서의 그 지은 죄로 인한 구원은, 회복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내 집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 쉼을 갖도록 하신 거죠. 어쩌면 여러분, 저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더라도 내 집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 집이 저기다라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살게 하시면서 그들의 머리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새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집을 갖기 전에, 네 집이 생기기 전에, 네 텃밭이 생기기 전에 내가 나그네인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그것을 가져도 누려도 너의 영원한 본향은 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알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인이 그 삶을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 땅에 정착해 살면서 아들 에녹을 놓고 성을 짓고 그 성에 거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지은 이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근데 이 성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을 쭉 보면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가인의 후예의 인생과 셋의 후예들은 어떻게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생 쳐 죽인 자인데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살아라고 그 삶으로 불렀다고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삶이 어디 쉽겠습니까? 우리 신약에 넘으면 바울이 꼭 그렇게 살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고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평생 여기저기 머리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삶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짓지도 않은, 가인과 같은 죄를 짓지도 않은 바울의 삶의 여정이었거든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전하는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전하는 자의 삶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가인은 죄를 지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봐도 자기는 씻을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본인 영혼 스스로도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 삶을 멈춰버리고요, 나그네 삶을 끝내고 이제 정착하면서
이곳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문명을 드러내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이제 나만의 성 안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가인의 후예들과 이 셋의 후예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인이 혼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살아야 되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아들을 낳고 정착하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됩니다. 가인의 생명은요, 성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표로 충분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충분히 내 영혼이 풍요롭고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가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로 부족하다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얼마나 부유케 하는지, 나를 얼마나 나답게 만드는지 그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인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불안해. 나의 가인에게 있어서 모든 불안과 그의 영혼의 보호는 하나님이 주신 표로부터 나온 것이었지, 그가 정착하고 있는 그가 지은 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인이 그 삶을 선택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목사님, 믿어서만 되겠습니까? 예수님, 좋죠. 근데 예수만 믿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죠. 시간이 지나도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성장이 없는 이유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고 막으시고 때로는 불행한 역사를 주셔야 되는데, 가인의 후예들이 너무 잘 살아요. 잘 사는 것도 그냥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멕. 그 사람은 아내가 둘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둘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여자를 주셨는데 이걸 과감하게 틀을 깼던 게 라멕이었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잖아요. 긴장되고 설레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근데 라멕이 그렇게 산 거야.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죄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라멕이 그만큼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 남자가 못났다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매력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도 없고 매력도 없고 그냥 쭈글쭈글한데 여자가 두 명이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났어요. 라멕이 너무 잘난 사람이라고요. 그가 낳은 아들 볼까요? 야발은요,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었대요. 목축업. 당시에 목축은 먹고 사는 문제였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었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화와 예술, 이 모든 컨텐츠를 아우르는 엔터테인먼트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도발가는 또 어떻습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였대요. 공업과 산업의 시조세예요, 시조세. 그러니까 세 아들이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편하게 사는 그 기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예술까지 인류 문명의 선구자들이자 문명의 시작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키우고 싶어하는, 이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것 아닐까요? 그 여러분들도
한때 이렇게 살고 싶어서 꿈꾸고 왔던 거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교육에 목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식이 이렇게 살게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최고가 되는 것,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 자식이 선구자가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문명의 조상이 되는 것. 여러분들 아닐 것 같지만 자식 놓으면 다 뭐 할까요? 돈만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엘리트 교육 다 시킬 거예요. 여러분은 빨리 아셔야 됩니다. 엘리트 교육 시켜도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시고, 우리 남편 보시고, 아내 딱 보시고, 당신 학교 어디 나왔어? 당신은, 우리는 아들은 아닌 거야. 빨리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네. 누굴 탓해야 돼? 근데 부모님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대치동하고 뭐 어디고 뭐하고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공부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거 되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과 같은 인생 좀 내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그런 애들이 우리 가문에서 한 명은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셋의 후예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이 자녀의 죽음을 처음 본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내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걸 아담과 하와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자녀의 상실감을 경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아담이 이걸 느끼고 있어요. 죄인에 의해서, 살인자에 의해서 아들이 죽은 거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근데 뭐하죠? 큰아들을 또 죽일 수도 없어. 아들이니까. 네가 동생 죽였으니까 아빠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식 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로하기 위해서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대요.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그 말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작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아벨은 예배자 같죠? 아벨의 이름의 뜻은 인간이 안개와 같이 너무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에 반면 가인은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등남했다. 아마 가인과 아벨은 첫 번째 그 아들의 많은 희망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감을 많이 가진 거죠. 그 둘째 아들 놓고 어떻게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거죠? 인생이 100년, 200년, 900년을 살더라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진 존재구나. 인생이 뭔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안개처럼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 인생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요. 근데 참 독특하게 인류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 애들이, 그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을 이롭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인간이 얼마나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존재인가, 허무한 존재인가,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아벨과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가문을 갖고 싶으십니까? 가인의 가문이요? 셋의 가문이에요? 대부분 셋의 가문 요구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식들, 나도 셋의 가문처럼 좀 살고 싶어. 한쪽 가문은 인류 문명에 서 있는 가문이고 한쪽 가문은 인간의 허무함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가문이었다고요. 여러분 인류 문명에 이바지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좀 더 극단적인 걸로 여러분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과 이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건
가장 불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인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가끔씩 우리가 광고 보면 지금 필요한 것? run 막 그러잖아요. 막 달려라고. 발음이 안 좋나? run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걸 가지고는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키고 있는 것 셋의 후손들이 몰랐을까요?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야, 우리 할아버지 죽인 저 큰 할아버지는 저렇게 잘 되네? 저 조상 저렇게 잘 되네? 다 가지고 있네? 모자란 게 없네? 근데 셋의 후손들은 뭘 알았냐면요. 그런데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진짜 인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정말 찾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우리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이 말은 그전에는 안 불렀단 말도 어느 일정한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충분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게 그거라고요. 가장 불행한 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똑똑해서 뭔가 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계획적으로 툭툭툭 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 힘과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어느 환경을 어떤 순간을 딱 겪게끔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나의 무력감과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요. 그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요. 청년들도 그러고요, 장년부도 다 똑같아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잘 안 찾아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했는데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를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 그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진짜 인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노스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가져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혜와 지식, 사업의 성공, 학문과 건축, 권력과 명예,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가져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가냐, 좀 더 많이 맛보고 가냐, 전혀 맛도 못 보고 가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솔로몬이 이거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한 걸 다 가져본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놀아본 사람 나와봐라, 그래,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라 호텔에서 먹으면은 그냥 응가가 나올 때 나는 신라 호텔에서 있었던 녀석이 이러고 나오나요? 너희들이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먹어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네가 즐겼던 것, 내가 즐기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네가 놀아봤다고 내가 놀아본 것보다 못해. 여러분, 그 여자가 1000명인 분이나 남자가 1000명인 분들은 없잖아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솔로몬요,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이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 뭘 느낀지 아십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요. 지금 솔로몬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 먹고 잘 놀아보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책 많이 써보고 나보다 음악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거침없이 논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근데 뭐래요? 피곤할 뿐이래요. 애쓰고 애썼는데 피곤할 뿐이더라. 그리고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들 다 누려본 솔로몬이요, 마지막 결론을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나다움이래요. 사람들은요, 나다움이 아름다움이야? 그럼 나를 아름답게 살 거야. 그 나다움,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나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분이 있대요. 본분이 있대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한꺼풀 더 들어가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지배해요. 사람은 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요. 오늘 클럽 한번 가? 우주 튀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툭 들어오면요, 가자! 간다고 여러분. 저걸 산다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툭 찍고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돌봐줘야 돼. 그런 사람 없어요. 딱 보는 순간 돈 없는데 질러 그거 사는 거잖아요. 돈 없는데 하이브 끊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말이 있었다고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들리는, 내면에서 나 혼자 들을 수 있는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예배 들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온 거예요. 왜 가 거기를? 안 오는 거야.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이거 가지고 좀 모아야 되지 않겠어? 뭘 모아? 빚이 1,000만 원이나 일하기나 똑같이. 뭐 꼭 하는 거야. 그 개그맨 이봉 누구시였던 것처럼 100억 빚이나 100억 1,000만 원 빚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인간은요, 말로 산다니까요. 어떤 말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에 내가 동의했느냐에 따라서 막 우울한 생각이 와요. 나는 그래, 그 우울한 게 당연한 것 같아. 우울감에 빠지는 거야. 나 한없이 그냥 난 우울해지고 싶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무도 그렇게 안 봐.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아도 그렇게 나를 본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반응한다니까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인간은 주인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지금 창세기 4장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과 우리에게 들리고 싶은 메시지 아주 단순하잖아요.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비로소 인간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담이 자기를 외면하고 떠났을 때요, 그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는 에덴에서 쫓겨난 그 공간에서조차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다고요. 계속해서 당신을 외면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꺾인 꽃처럼 시들어질 뿐이에요. 꽃이 꺾여진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되었다고요. 우리는 꺾인 꽃을 보고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꽃을 피워도 얘는 죽었다고 얘기한다고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정말 좀 이런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정말 바보같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왜일까요? 야, 어떡하냐, 네가 싫어도.
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놨는데 어떡하냐.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자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그 어떤 것에 쉼의 공간을 자꾸 찾아요. 왜곡된 성적인 문화, 술과 담배로 즐기는 것, 뭐 클럽이든지 연애가 되었든지 사업의 성공이 되었든지 그 어떤 것에서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그것이 있어야지 나다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은 아니,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네가 니다운 거야.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봤다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벨이 에노스 같은 말처럼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데,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영원한 것은 인류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 인류의 문명을 얼마나 꽃피웠느냐,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사라진대요. 이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진대요.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데요. 세상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반대로 세상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아벨이 아니라, 에노스가 아니라 라멕을, 가인을, 유발을, 야발을, 두발 가인을 기억한다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의 조상인 유발을 기억하죠. 안 그러겠어요? 그들이 우리 문명에 꽃을 피운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기억한대요. 근데 하나님 누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금을 알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가를 아는 거가 아니고요. 자금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류의 문명도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바보들하는 겁니까? 인류 문명과는 상관없이 살라는 얘기요? 아니요.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적 발언이 이래요. 나는 에서를 싫어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우리나라의 표현 방식을 빌리면 나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좋아,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식 표현은 누구를 좋아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인류의 문명에 너희들이 여전히 미련한 자로 살아라? 아니요. 아무리 인류의 최고의 문명을 꽃피우는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억한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는 자로 니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청년들 유명해졌으면 좋겠고요,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그 부유함과 그 인기와 그 명예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문명과 그 성공을 논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인기와 명예를 그냥 과감하게 땅바닥으로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한쪽에는 아벨의 이름, 또 다른 한쪽에는 에노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야.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찾는 자가 있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좀 죄송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이 늦어진 줄 아십니까? 왜 결혼이 늦어진 줄 알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재밌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재밌는 게 많아. 내가 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다른 애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 결혼 못 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최고 좋아. 그래서 아픈데 약 먹어 이게 아니라 아파? 내가 갈게.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못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예요? 아파 그러면 그래 그 추워서 그래 내가 감기 옷 좋게 입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집에 쉬어? 오빠 어딘데? 그러면 오빠 지금 친구도 놀고 있어. 결혼 못 해요. 장가 못 간다고요. 오빠 재밌게 나 없어도 재밌게 놀아. 뭐 어디가? 오빠 지금 힘든데 난 놀러 갔다 올게. 진짜 못 가요 여러분. 오빠가 아니어도 내 여자친구 아니어도 내가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데 왜 하나님께 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문명을 꽃피우며 살고 있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요? 뭐가 아쉬워요? 사람들 나를 추앙하고 나를 존경한다는데 다들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들 나를 부러워하는데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큐티에서 10편 73편을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성전을 늘 오가던 아삽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요 마음에 시험에 들었다고요. 왜 시험에 들었는지 아십니까?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해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겪어야 될 재앙과 슬픔과 아픔이 고통이 한 번도 없대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데요. 죽을 때 고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리고 늘 소득은 마음의 생각보다 많이 벌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소득이 늘어나요. 늘 늘어난다고요. 저와 같은 예배자가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왜냐하면 예수 믿고 작은 죄만 보여도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버려야지. 마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 싫어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버리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너무 잘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악인이 누리고 있는 저 복은 다 나에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교만하게 대적하는 자인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든 거예요. 마음이 서운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갔더니 그냥 지질하게 구주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고 있는 성도를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안이 더러운데 주님 정결하게 주옵소서 눈물 뿌리고 있는 애들 그냥 질질 짜고 있는 게 짜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당신 사랑한다라고 당신 예배한다고 모인 자들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구질구질한데 쟤는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계속 당신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성수에 들어가게 돼. 성수에 들어가면서 인생의 결말이 이 땅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7, 80년 여러분 점도 찍기 잘만큼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아벨의 고백처럼 빌리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요. 너무 짧은 거죠. 성소에 들어가면서 아삽이 뭔가를 봐버린 거예요. 성소는 세 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번제단과 물두멍, 거길 지나가면 중앙에 분향단과 떡과 그 떡상을 비추는 촛대, 그것을 지나가 들어간 마지막에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들어갈 때 들어가는 관문은 마당이라고, 뜰이라고요. 여러분 뜰에 들어가면 무슨 소리밖에 안 날까요? 짐승 잡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피냄새가 진동한다고요. 짐승들이 죽어가는 그 고함 소리, 비명 소리가 들리는 곳이, 그치지 않는 곳이 뜰이라고요. 그 소리를 아삽은 매일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또 예배 들어왔구나. 또 제사 지내네. 저 사람 또 무슨 죄를 지어서 또 짐승을 가져왔을까? 늘 그랬다고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그의 영혼에 뭔가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비록 죄인이지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자기의 죽음을 대신할 어린 양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저 악인들은 이 땅에서 부유롭게 풍요롭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 같은데 결국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린 양이 없구나. 우리 인생의 결말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일본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딱 갔는데요, 4.19 마라톤 대회를 하는 거예요. 상금이 몇십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 달리기 좋아해가지고 제가 50만 원, 몇십만 원 받아주고 제가 뛰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박수 친 거 아니었죠? 근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제가 1등 한 줄 알았거든요. 저기 사람들 있는 거예요. 여기 막 그렇게 막 뛰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다 단거리지 장거리 아니거든요. 막 뛰어서 어쨌든 딱 찍었어요. 근데 1등이 되고 그랬는데 왠지 좀 이상했어. 줄이 없어. 이 테이프가. 그 종점에서 끊는 테이프가 안 보여. 그래서 1등으로 딱 들어갔는데 보라! 그러더라고. 거기가 반환점이었어. 다시 운동장 가야 되는 거야. 제가 못 달리고 그냥 막 그냥 오바이트 쏠리고 막 그냥 걸어갔습니다. 다 나보다 뛰어갔는데 내가 쫓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몇 등인지도 몰라. 제가 몇백 등이었어. 여러분, 100m 제가 1등으로 끊었다고 제가 1등인가요? 아직 인생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야. 아벨과 가인은, 에노스는 너무 비참하게 산 것 같잖아요. 너무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쫙구퉁해서 아무 영향 없이 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들을 기억하세요.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사랑 우리 청년들, 사랑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사십시오. 그러나 항상 내 오른쪽에는 아벨의 이름을 가지고 내 왼쪽에는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잘 나갈 때든 잘 나가지 않을 때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작고 약한 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의 그 타이틀이 이랬어요.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요, 그 창조주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란, 외로움이라는 것을요, 그 감정을 이분이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셨어요. 보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자들을 계속 추적해 오세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신다고요. 자식은 부모 없이 살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못 잊어요. 못 잊는다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이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